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브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시골에도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노인들이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란 뜻입니다. 이제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요. 선교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도 필요한데 보통 교회 사명을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발전하면서 건물들이 지어지면 건물들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첫 번째 지어졌던 예배를 드리는 건물 중심으로 해서 예배당 또는 본관 건물에서 본당이라 부르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건물 짓지 않냐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합니다만은 이제 건물 짓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초등부 교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따로 지어요. 그럼 대개 두 번째로 건물 짓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까? 교육관, 교육을 위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보니까 남전도회가 보이고 여전도회 보이는데 사무실 하나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리교 같은 데서는 우리는 남녀 전도회라고 그러는데 남녀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 번째 건물 지으면은 선교관 그래가지고 대개 거기에는 뭐 남전도회 사무실 들어가고 여전도회 사무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성 공간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청년들 결혼을 시키는데 본당에서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 축하한다고 뭐 꽃가루 뿌려놓으면 청소도 어렵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가 발전하면은 건물 지어가지고 1층에는 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회 활동들 뭐 지금 이천 은광교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봉사라는 건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제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에 지금의 이제 건물 말고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하루 동안에 여러 군데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뭐 일반 예식장보다 더 복잡해요. 보니까는 이쪽에는 사회관이라고 그래서 사회관 1층에서도 결혼식이 있고 이쪽은 선교관이라죠. 선교관 1층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식 교회에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2시에 결혼식 있고 2시에 있고 그 교인들이 막 봉사가 바쁩니다. 이쪽 사회관은 사회관대로 따로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음식 이제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선교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사회관, 봉사관 이런 식으로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냐고 본관 건물 옆에다 큼지막하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교육관이고 사회관이고 선교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비전홀 이렇게 붙입니다. 자, 비전홀이라는 개념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기능을 다 들어있는 건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비전이란 단어를 쓰는데 비전이란 단어가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건데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이란 단어가 영어에서는 비전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말
다른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다 뭐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인 줄로 이해하시는 줄로 합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환상이라고 이거를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옛날에 목회자들만 성구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두꺼운 사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성경 읽다 보면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단어를 가지고 찾으면 그 단어에 성경 구절 어디로 쭉 나옵니다. 이게 성구사전이에요. 목사님들 다 성구사전은 있었는데 저도 이게 이제 없앴어요. 이게 책상 차지하고 이게 찾기 어려운데 왜 요즘은요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목회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 가운데 성구 찾기 이래가지고 하면 뭔가 앱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찾아보면은 이제 단어를 치면 나오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이란 단어를 쳤더니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욥기하고 이사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쫙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10번 나옵니다. 자, 그 환상이 비슷한 건데 베드로에게 관련된 게 한 절반이고 바울에게 대한 게 절반입니다. 베드로에 관련된 건 뭡니까? 고넬료.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만나라고 했다 이게 나오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 뭐 위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고 먹어라 그러고 못 먹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가 설교하고 이방인 고넬료 전도하고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 관련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 복음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바울이 본 환상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본 환상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환상입니다만은 바울이 본 환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바울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가지고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가? 그러니까 엘리야 보면은요, 내용상으로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 불러가지고 야, 너 아합왕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물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 있었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하나님 엘리야한테 야, 이제 아합왕한테 다시 나타나라. 그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온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너 때문에 비가 났다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비가 안 온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아합왕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세벨 왕으로 인해서 바알 섬기는, 그 다음에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런 제사장들이 450명, 400명 이러는데 그들하고 우리 한번 대결하지 않을 거. 45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450명 모여가지고 소 잡아놓고 막 그들이 기도해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이 없었고, 거기에 대항해서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 붙이지 않은 그 장작에 불이 붙어서 소를 태우고,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히 저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들 450명 골짜기로 들어 다 죽이고, 그런 일을 엘리야가 담대히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항복을 안 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 단어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내가 이 열심히 얼마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내 열심이 특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가 아닌 이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오른편에 세계 기독교 통계를 제가 발췌해서 그걸 실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몇 억, 22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천주교, 그 다음에 그 동방정교회, 개신교 포함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개신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가 몇 명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 얄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왜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거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11장 22절에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심지어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게 예수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연극을 보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죄인들을요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최단으로 괴롭히고 죽여요. 근데 39대 때립니다. 39대가 뭐냐면 그들은 40대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39대. 그래서 그 연극에서는 채찍 소리를 39번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을 보면서 이제 가장 뭉클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그거 한 번도 아니고 그걸 5번씩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장으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아마 세계 해외 토픽에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아직도 이제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행하는데 죄 지은 사람, 간음하다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동성애하다 걸린 사람들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번이나 맞았고 몇 대씩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맞고 돌로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을 마치 스데반 죽이는 것처럼 광장에 걸어놓고 돌로 던져 때려요. 바울이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걸 갖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나 좀 뭐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예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변질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때문에서는 이단에 미혹된다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비로 여행을 하면서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열정,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열심히 특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바울을 예수님 부르셨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예수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울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깨닫자마자 바로 예수를 증거하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이 바울이 눈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죽이려고 해서 잡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찍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서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을 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요. 왜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열정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고넬료를 만나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 다음에 고넬료 식구단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줬대. 이런 상황이 10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인데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피난 가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피난 가는데 도망가면서도 환난 중에 피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에서 복음 전한 가운데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레네 사람을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레네라는 곳에서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의 법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요 예수님 사람이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 파송을 하는 목회자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도 그냥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나 혼자 아닙니다. 내가 누구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게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안디옥이 어디 안디옥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리아에. 그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남들 보기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게 처음에 교회가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만 사람을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 목회하도록. 근데 안디옥 교회가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끼리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2명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에 목회하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택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하러 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교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스리는 건 목사님들 하는 일,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로서 일을 하다가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쩌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곳이 우리가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쭉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가운데 터키가 유럽에 붙은 땅이 있고 아시아 대륙에 붙은 땅인데 아시아 대륙에 붙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곳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때 갔던 데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16장인데요. 1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했던 거를 그곳이 교회가 잘 서고 있는가 보자 해가지고 돌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행으로 세운 사람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때 데려간 사람이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이 마가가 유명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감 그 다락방 주인이 이 마가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이 청년이 열정은 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근데 바울의 전도행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처음에 비행기 탄 게 이제 김포 가느라, 그러니까 제주도 가느라고 타봤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래도 편안한데, 그래도 뭐 이제 멀리 유럽으로 가려면 12시간 타려니까 일반석이 굉장히 좁고 불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전에 어디에선가 이게 옛날 우리나라 비행기들 이 사천, 그러니까 옛날에 삼천포죠.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 전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항공 무슨 우리나라 거기 가까이가 있고요. 가보니까는 2차 대전 때 쓰던 수송기 이런 거 있는데 미군의 수송기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간다더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그 비행기 탔다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그 대통령이 탔다는 비행기인데 얼마나 허술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프로펠러 도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20세기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고 이렇게 여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툭 하면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3번 배가 파손해 죽을 고비 넘겼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 그렇게 여행하다 보니까는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는 못하겠어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꿋꿋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째 여행 가는데 바나바는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 이제 좀 변화됐습니다. 많이 훈련되면 같이 갑시다 했더니 바울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면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굉장히 온화한 사람인데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울의 경우에도 그래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줘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일하겠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끝까지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 그래 마가 떼놓고 합시다 이러지 않고 끝까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고집부리다 보니까는 이 선교사 대장 둘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요. 심하게 싸우고 그래서 15장 37절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갈라선 겁니다. 가지고 바나바는 그래 좋아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때 내가 마가를 몰라봤다. 그래서 마가를 인정해 주는 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에 싸운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울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바나바가 더 어린이고 지위가 높고 이게 바나바가 주인공.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계획대로 1차 전도행 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시선은 누굴 향합니까? 바울을 향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로 못 가니까는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바울이 딴 데로 가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게 터키의 지금 서쪽에 커다란 덩어리 그 지역을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니, 밤빌리아니, 이고니온이니 이런 데를 포함해서 터키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전에 갔던 데 가지만 나는 그 아시아 지역에 다른 데 가지 않았던 데를 가겠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원래 갔던 그런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저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이 한 번에 포기한 게 아니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게 서가지고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이제 지중해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라는 이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조금 윗부분, 지금은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사람, 쉽게 말하면요, 바울이 선교지가 어디로 바뀌어요? 그리스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가서 빌립보, 에베소 이런 지역들 전도하고 성경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전도하는 가운데에 좀만 더 가면 이탈리아 로마인데, 바울이 더 큰 비전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요, 처음에는 막히는 가운데입니다. 하려는 가운데 안 돼요. 제가 우리 올해 저하고 시온성, 그러니까 옛날 이천성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천성교회 부목사로 10년 했습니다. 요즘은 부목사 10년 한 분이 많지만 저희 때는 부목사 10년 한 사람이 드물었어요. 부목사 보통 2년 하고 이제 3년 하고 그 다음에 쫓겨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나가기도 하고 다른 데 자리 생기면 나가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서 이천 내려올 때는 이천에 경기도니까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은 단독 목회지, 단독으로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지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자리가 나면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7년이 되고 7년이 8년이 되고 9년이 되고 10년째 되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천성교회 제가 목회 참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하는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제일 먼저 한 게 담임 목사 편이에요. 담임 목사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이 불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커버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직원회를 하는데 남자에서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뭘 잘못하려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부목사님 나서가지고 3분만 이야기했다는 거 10분을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부목사 오래 한다는 게 성도들한테도 안 좋고 담임 목사님들한테 안 좋고 단독 목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날 듯 안 나오고 날 듯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가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그 자녀 교육 문제로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있는데 한번 여기서 목회하겠느냐. 가보니까는 이게 말할까 안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친구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참 그 마지막 10년째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가긴 해야겠는데 원하는 데도 없고 개척할 여건도 안 되고,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여준 게 뭐냐면 유정석 장로님이 딱 먼저 슬그머니 제안한 목사님, 우리가 밀어드리면 목사님 개척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천교 박봉선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위해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안 놔주려고 그래요. 왜 이제 본인이 불이익이 좋으니까. 근데 개척한다 그러면 또 교회 돈 들여서 해줄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먼저 우리가 은밀히 준비해서 이야기할 때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제 10년째 끝나는 마지막 연말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의논하고 그 다음에를 계획을 하는데, 또 유정석 장로의 지혜로웠던 게 본인이 이제 그때 장로 중에서 막내 축에 속하는데 선임 장로한테 이야기를 해서 선임 장로님이 본인에게 부목사님 10년 계신데 우리 개척해 줍시다 이러니까는 막 담임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그런 건 뭐 미리 이야기도 준비가 돼야지, 뭐 본인이 원해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압박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마 이런 의미로 뭐 본인이 하겠어 그러는데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 자리에서 이제 운영이 된 게 이제 교회 일용 예산 세우고 5천만 원은 이제 건물 전세, 그리고 5천만 원은 이제 목사님 사택 전세 두 가지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군원하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돈 한 푼 가진 거 없지만 전세로 시작하면 못한다. 땅 사주세요. 1억 가지고 땅 사주면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고 교회 짓는 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부부간에 이제 더 이상 부목사 어렵고 단독목회하겠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게 이제 그때 부동산 하는 이범수 장로님, 그 장로님이 개척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땅을 보여주는데 어디 보여주는데 별로 성이 안 차요. 어디 보여주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땅 볼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는데 세 군데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여기를 보여주는데 딱 마음에 들어요. 그때 신일 아파트 처음에 2층인가 이게 짓고 있는 때고 길은 없었는데 설명하는 게 길이 날 거래요. 그리고 앞 학교가 지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비전으로 보였습니다. 뭐 그 동네 사람이 에이 무슨 학교 지어요? 무슨 길이 나요? 안 돼요 이러는데 딱 보여요. 학교 지을 것 같고 길이 날 것 같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냐면요. 사실은 땅만 사주면 이랬는데 그 해에 3월 달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5년간 있었던 광성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일단 교회 손을 뗐어요. 근데 이천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개척한다며 땅 어디야 보자 여기 좋네 어떻게 지을 거야 아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교회가 땅을 사줬으면 지어줘야지 그러면서 아멘 하시라고 부흥회 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멘 그 당연해가지고 건축비 예산 세우고 건축할 때도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막혀 있어요. 10년째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혀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질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개척한다는 게 뭐 부목사로서 다달이 안정적인 그 이천순교교회 그때 재정이 어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던 거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다른 것을 주십니다. 아마 남자분들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던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고 나이가 차다 보니까 밀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다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바라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는 그런 손짓을 하는 가운데에 갈라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요,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뭐 복음 전하다가 맞고 돌 맞고 그 고린도후서 고백한 게 사실은 2차 전도행 때 대부분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이루었던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는 가운데에 길이 막힌 것처럼 길도 막히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꼬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막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일은 뭐였냐면 본 말씀 가운데에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지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무시 앞에 이르러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나름대로 이건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최선을 다하면 막으셔요. 우리가 하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환상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꾸준히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주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두울 때에 깜깜할 때 앞이 막혔을 때 환상 중에 고넬료의 사람을 보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에 때로 막혀있는 깜깜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라고 깨닫는 겁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랬습니다. 자, 환상을 보았다는 거는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은 거기로 가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이 건축 설계를 하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건축되어졌다 끝난 게 아니지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천성결교회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겨우 몇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지고 주민들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던 가운데 우물 팠는데 우물물이 저도 지금도 저는 이 우물물 먹어요. 왜냐하면 그때 알았는데 식수로 쓰려면은 수질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2년 그때 20년, 23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48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검출되면 안 돼 이러는데 거의 다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에 우리가 물탱크 만들어 놓으면 또 물탱크에서 물이 더러워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 그대로 뽑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건물도 지하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물탱크 저장했다 나오니까 그냥 일반 물은 그걸로 쓰고요. 마시는 물은 이거 제가 늘 물병으로 떠다가 마십니다. 그때 생각난 게 이걸로 전도해야겠다. 여름에 막 입주를 하는데 교회 냉장고에다 물을 얼려놓고 그걸 가져다 주고 그 전에 강욱자 집사님 간증할 때 이야기했는데요. 서영 집사님이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니까 물준 교회가 물 줘서 얻은 우리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전도할까 애쓰니까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목사님 사모님 애쓰고 교인들이 애쓰는구나 그게 증거되어지고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애쓰니까 그것이 또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기로 연결되어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 언제 보게 됩니까? 어려울 때, 막힐 때, 힘들 때 내가 애쓰면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 애쓰는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애쓰지만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길이 막혀 탄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